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이 열왕기 마지막입니다. 열왕기 상하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은 이제 우리 월상 예배 드리고 돌아온 월요일부터 역대상 역대기 하나님 말씀 새벽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너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너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너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쳤어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라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저했을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제목을 배신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이 군인들이에요.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군인들. 이들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바벨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유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총독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냥 그랬던 그달리아와 그 용사들이 이제 이 그달리아한테 갔더니 그달리아가 말합니다. 총독이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하던 이 무리들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평안하리라. 오늘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그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예, 그달리아가 총독 이제 여기서는 좀 편안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네 그렇게 막 부글대고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귀가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마귀가 막 충동질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 마귀가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막 그걸 막 충동질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그 충동질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옳은 거다. 이거는 바른 거다. 이거는 내 뜻이다. 이런 식으로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따라가는 경우 지금 그렇게 쫓아가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이 유다고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결론을 쫓아보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쫓아왔는데 예를 들면 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 믿음이 성장이 됐는가?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내가 얼마만큼 나를 죽이고 있는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마엘을 본문은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제 이 그달랴를 다 죽이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가라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쉽게 말하면 이 이스마엘이 무리를 데리고 그달랴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에게 와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이 죽이기 전에 말합니다. 죽이기 전에도 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겠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야 김왕, 그다음에 여호야 긴왕,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 그 모든 왕들이 지금 뭐냐면 애굽과 손잡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섬겨서 바벨론을 섬겼더라면 멸망당하지도 않는데 바벨론에게 섬길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는 전쟁을 하고도 그대로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손잡고 있다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 이스마엘이 와가지고는 애굽으로 가면 살겠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애굽하고 손잡았다가 지금 망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도 와가지고 애굽 한테로 내려가면 우리가 살겠는가 물어요. 예레미야가 절대로 못 산다.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그달랴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예레미야까지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이렇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안 들어요. 철저하게 불순종해요. 이게 뭐냐면 배신의 끝이에요. 자기는 옳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란다 그달랴를 죽이고 그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가요.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하며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두려워질 게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이고 자기 뭐 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절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 절제하지 못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할 행동 다 해버리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헤어질 때 이혼하잖아요. 그죠? 이혼할 때도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 이러거든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 그 말이 뭐예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질 정도로 상대방이 막말을 하든지 막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절제하면 될 텐데 절제를 못해. 끝까지 말 다 해버려.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를 주거든요. 총독을 그달리아로 앉혀놓고 바벨론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너 여기서 좀 그래도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손톱에 남아있는 때만큼 그들에게 마지막 저 작은 자비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이 누가 나온 여기 뭐냐면 이스마엘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것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달랴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복.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난동 피우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고 있어라. 그럼 평안하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평안히 바벨론을 섬겨라. 갈대아를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망가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알아요. 저놈들이 또 마지막까지 또 저짓하구나.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그냥 99%까지가 와 있고 1%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를 베풀어 주는데, 저것까지 저놈들은 분명히 망할 놈들이구나, 파괴할 놈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달랴를 지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1%를 지금 육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이라는 그 동상을 옮긴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신앙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를 제지었는데도 너 그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부분 심판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너 왜 그 숨었냐? 그 하나님 마지막 1%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더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핑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는 지은 것보다가 4배, 7배는 회개를 해야 된다. 4배, 최소한 4배에서 7배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 내 사과 하나 갖다 드릴게요 하고 사과 하나 갖다 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죄값이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4배나 7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리를 푹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친구과의 관계도 그 잘못하고 난 다음에는 야 그거네 진짜 미안하다 하고 그 전보다가 더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그 잘못들이 되어지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 나쁜 짓 해놓고 그냥 말로만 미안해 하고 끝나버리는 놈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런데 그가 완전히 진짜 바뀌어진 건 보면 그는 원래 그러지 않는 놈인데 그 잘못한 한 번씩 실수해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죄지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는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이러든 저러든 우리 마음속에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예배 드리는 순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은 그건 100% 사단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그런데 그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가인아, 너가 선한 일을 하면 네 마음이 너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이 선하다면 왜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화를 내겠냐? 네가 왜 그렇게 죄지었겠냐? 네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사단 마귀가 너를 꼬드려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너 발 앞에 문지방 앞에 너 집 앞에 네 앞에 죄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너를 타락시키고 죽이려고 조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장성해서 너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쳐 무시.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내가 선하지. 내가 어떻게 선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찾아왔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시중이 뚝 아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의 은혜를 베풀러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가인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내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여기로 가도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오늘 여기에 이스마엘이 그래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고 그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보면 말씀하잖아요. 대소 백성과 어른과 아이 전부 다 이 그달랴하고 백성들이 26절에 보면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애들까지도 군대 장관들까지도 이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그달랴를 죽이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들이 막지 아니하고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달랴 죽었다. 갈대아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이게 불똥이 이제 우리에게 튄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그냥 어린애까지 처자식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닌데 죽는 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의 끝이라.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1%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충성과 절제니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거 익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할 행동 다 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완전히 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다운 나라를 이로부터 시작해서 2500년 후에 세워진 2500년 후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멈추는 거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최소한 내가 했는 것에 4배, 7배. 그 회개가 쉬운 거냐?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는 천성이 절대로 나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건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소한 7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못하는 거는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대로 죽겠다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지막 은혜를 주는 걸 이스마엘과 그 10명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난 다음에는 그 끝나고 났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스마엘과 이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 이제 이 그달랴와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들이 자기 죽인 사람들을 자기가 함께 했던 10명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야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되는 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죽게 되어지고 애굽에 가도 죽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가도 죽게 되어지고 이 마지막 1%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들이 다 넘기고 다 스스로 갖다 팔아버리고 스스로 다 갖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다 갖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애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것도 그렇게 가면서 또 죄를 짓고 가요. 또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또 포로로 끌고 가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살겠냐 죽겠냐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단어들 가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신,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 말씀의 배신 완전 그것이 처음에 잘못된 것이 빨리 회개해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가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그래도 그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하나씩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는 걸 보면 선지자 말이 맞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구나. 저 선지자 말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끝을 마지막 끝까지 가요. 그럼 이게 참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한테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잡혀져 있고 우리가 힘든 회개를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든 회개를 해야 살지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끝은 그냥 가인이 끝까지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끝까지 가는 길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21살 때 왕이 됐다가 3개월 동안 또 애국과 배신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벗어나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거든요. 여호야긴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애굽하고 손잡으면 안 되고 바벨론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한테 자기 아버지가 끌려갔는데도 바벨론한테 순종 안 해요. 예레미야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다시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 3개월 그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3개월 왕으로 통치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7년을 제수로 사는 37년을. 그냥 처음부터 바벨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라면 그 37년에 이 감옥살이 제수의 삶을 안 살 텐데 그걸 못해가 37년의 제수를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37년이라 그러면 인생 거의 전부잖아요. 어릴 때 자라오고 난 다음에 자란 다음에 37년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해서 이 37년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여호야긴처럼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버리면 자기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쭉 그냥 이어지는데 그걸 틀어가지고 자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해서 이 옥살이를 37년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죄의 열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죄의 열매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안 버려요. 바꾸질 않고 계속 그냥 이 이스마엘처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처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던 길 계속 멈추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계속 그럼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야긴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그 길을 가는 거는 여호야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갔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바벨론한테 고기를 쓰고 내가 당신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3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 평안했어. 근데 애굽을 섬겼어. 그랬더니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애굽을 버려야 되는데 또 애굽과 손잡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잘못한 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작은 이 은혜를 마지막까지 버리면 소망이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은혜를 마지막에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해서 꺾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죄짓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축복이다. 그것을 빨리 안 돌이키고 나면 마지막에는 끝까지 간다.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기차 레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차 가다가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면 그 마지막 끝에 가면 레일이 끝나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런데 레일이 있을 때 갈라졌을 때 빨리 중간에 빨리 서버리면 괜찮은데 그 길을 가면 그 기차는 끝까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빨리 서버리면 괜찮은데 빨리 서지 아니하면 마지막 낭떠러지 떨어질 때까지 가요. 떨어지고 죽은 다음에 아이고 우리 잘못했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망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쓸 거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 간 다음에 아이고 잘못됐네 내가 그거 했네 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빨리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자기를 4배, 7배 다윗이 그렇게 하듯이 그 회개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낭떠러지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까지 그까지 안 가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갈라지자마자 딱 서버리면 회개하면 조금 이렇게 뒤로 백을 해가지고 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회개가 되어지고 그 몸부림치는 회개를 하고 또 잘못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1%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완전히 망하지 않는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마엘 그들과 함께 했던 장군들, 장관들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달랴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면서도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아서 가는 하나님 앞에서 볼모로 잡아서 가는 그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